심령 속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경쾌하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감동이 되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겼고 또 우리 주님이 또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이 4월 17일 주일은요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은 좀 특별한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굿일 스토어는 뭐냐면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들을 기증을 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좀 물품을 그래서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는 이 나눔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증할 수 있는 물품과 방법은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사한 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가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블레셋에서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와 또 형제,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윗은 4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시 모압 땅으로 피했다가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이제 헤렛 수풀가라는 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헤렛 수풀가에서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다윗을 찾아 헤매던 사울 왕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자기 지파 사람들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어 먹여 살려주고 또 내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 편을 들어 그가 어디 있는지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내 아들마저도 내 신하인 다윗을 선동해가지고 다윗을 편들어 주고 있는데 내 지파 사람들인 너희들마저도 다윗 편에 선 것이냐 라고 위협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노베에 있을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온 것을 내가 보았고 그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그 성소가 있던 노브로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침 그 노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은 그 노베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마침 다윗이 그 성소에 아히멜렉을 만나러 왔을 때에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액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라는 뜻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말은 이 도액이 사울 왕의 가축을 돌보던 사울의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는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높당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해서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답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다윗과 더불어 왕께 반역을 꾀했습니까? 다윗은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충실한 신하요 왕의 사이요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가 성소에 올 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한 걸 가지고 지금 반역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11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소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호위병에게 이르러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호위병들은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에돔 사람 그 도액에게 네가 그러면 저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그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심정으로 출세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노베 살고 있는 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아예 멸절을 시킵니다. 다행히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자가 헬의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이게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며 크게 슬퍼하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의 과 함께함으로 그래도 제사장의 가문의 핏줄이 그래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 노베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아히멜렉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다윗 편이냐, 왜 나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도액이 나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왕이여, 다윗이 아히멜렉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보니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에게 음식도 주었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얘기한 이 말은요, 전부 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도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도액을 향해서 야, 도액아, 너 왜 그때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냐,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냐 라고 말하면요, 도액은 분명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내가 본대로 그대로 말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시편 52편 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도액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요,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하는 이 말은 간사한 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그 상황에 자초지종을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다윗이 그 아히멜렉과 공모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액은요, 지금 다윗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아들과 신하는 물론이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마저도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울 왕 앞에 나와가지고 전후사정 다 제외해버리고 사울이 오해할 만한 사건만 딱 떼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 분명히 다윗 편이구나, 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에게 반역을 꾀한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도액에게 명해가지고 네가 저 천하의 나쁜 놈인 아히멜렉과 저 제사장 85명 저 가문 전체와 남녀노소 젖먹이 그리고 소나와 나귀와 양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액이 사울에게 말한 이 세 가지는요, 다 사실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 기도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떡을 준 것도 사실이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상황은 반역의 상황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자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은요, 그 사건만 딱 떼가지고 자신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울 왕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사울 왕 편에 서 있는 신하인 것을 보여줘가지고 출세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왜곡되게 편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니까요, 뭐가 됩니까? 아히멜렉의 그 사랑의 행위가 완전히 반역의 행위로 탈바꿈 돼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오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사한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건들을 자신의 그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왜곡되게 편집해버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멀쩡한 사람을 반역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간사한 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 혀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 해방자, 참소자라는 뜻인데요, 이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할 때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죄를 자기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혀가 간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시키려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탄의 혀는요, 간사한 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나의 의도가 남을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도 이간시키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요, 바로 그 혀가 간사한 혀가 되는 것이고 마귀처럼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사한 혀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영혼이 병든 애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한탄하는 게 뭡니까? 저 아이의 말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우리 부모님의 말이, 우리 선생님의 말이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사람들의 그 간사한 혀 때문에 상처받고 속이 다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서서히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점점 더 여러분 자신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간사한 혀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은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망각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간사한 혀로부터 나온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을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사실을 말하면서도 악한 의도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너무 사실이어서 제대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들으면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화가 나는 말이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틀렸으면 한번 말해봐 라는 말처럼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무지무지 상처가 되고 화가 납니다.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요, 듣는 나에게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불순해 보이는 그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가슴만 쳐야 될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사악해요. 사실만 말하는데 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의도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런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그 말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허다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옳은 말을 합당한 경우에 해줘야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요, 지금까지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항상 맞는 말만 해요.
더욱이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옳은 말만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47에 셋째를 출산을 했는데 좀 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도 여전히 초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셋째까지 돌봐야 되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저는 뭐 사역 핑계로 그때도 아내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아내가요, 그날 하루 너무 지쳤는지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여보, 당신과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목사고 사모야. 아니, 목사랑 결혼할 때 그 정도 고난도 예상 못했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영광이고 명예야. 받아들여. 여러분, 제 말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제 아내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옳은 말을 저는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옳고 맞더라도 그때는, 그 경우에는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꼭 그때 그 옳은 말을 해가지고 그 말씀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옳아, 내가 의로와 라고 하는 나의 의가 담겨져 있고, 아내가 잘못이야, 아내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의 그 믿음을 은근히 책망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옳은 말 때문에 아내는요,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에 저의 이 혀를 가리켜 성경은요, 간사한 혀다,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칼로 뭘 만들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픈 손을 가지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너무 세게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에 상처가 나서 아프기 때문에 인상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렇게 인상 쓰면서 아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거 왜 이래? 나한테 감정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인상을 쓰고 난리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입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나는 아파서 그러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아픈 것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것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상 쓰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그 정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소원하고 섭섭하고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요즘엔 너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힘이 들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마음에 없는 말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정말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제는 정말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다. 교회 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만약에 목사가요, 혹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교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요즘 기도 안 하지? 라고 타박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몰라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려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버거워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지만 그냥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대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생기는 거냐고,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거냐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인상을 써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 타박하거나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아파서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하시며 오히려 그런 우리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함께 우리와 울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따라서 제가 만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사요 남편이라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옳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많이 힘들구나, 내가 못 도와줘서 너무 미안하네, 당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당신과 같은 사람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요 감동해가지고 100% 울어요. 100%.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아내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여보 울지 마, 당신의 눈에서 눈물 흐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와. 여보 오늘 당신 피곤하고 힘드니까 저녁 하지마, 할 거 없어, 우리 당신 좋아하는 얼큰 수제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러면 제 아내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말은요,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말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고, 또한 그 사랑이 빠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이 가슴팍에 꼭 이 진리 새겨 넣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닮은 그런 아름다운 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언제나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미 작가 중에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글 중에 아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이 뱃사람이라 바다에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남편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수소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그만 그 남편의 친한 친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없이 10년을 속죄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크고 괴로운 나머지 10년째 되는 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그냥 씩 한번 쳐다보더니 너무 쉽게 괜찮아, 용서할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인격 모독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들어간 그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그저 다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듯 괜찮아, 용서할게, 그 말이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었고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했다면요, 그러면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격도 받고 2, 3일 정도는 밥도 못 먹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10년 동안 참 괴로웠겠다, 내가 그거 이해한다, 우리 다시 새 마음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해야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할 말을 넣어주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상대방이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게 뭐 인간입니까? 그렇죠. 배은망덕한
배신자잖아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잖아요. 현재 시제로, 베드로야, 지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네 주님, 저 비록 실패자이고 배신자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가 그래도 할 말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주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너 왜 그랬어? 너 누구하고 그랬니? 그러는데 이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질문이잖아요. 이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고, 그 여인의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고, 아프게 만드는 거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모인 군중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떠나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 남으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하시잖아요. 지금 너를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여인이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들잖아요. 이건 지금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도 그때 너 참 힘들었지, 그 상황 피하려고 힘들었지 하면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 사랑이 빠진 말은요, 아무리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도리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처럼 남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말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드리고 또 그 사람에게 물을 마시워주고 자기 가방에 있던 먹을 것을 그 사람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이 길 가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요. 수녀님은 참 선한 일을 하시네요.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라고 계십니까 수녀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물을 넣어주고 먹을 걸 입에 조금씩 넣어주는 걸 테레사 수녀는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주면요, 그게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답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의 의도와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가족에게 말을 할 때에도,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도, 그 외의 모든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의도에서만 말을 해야 되고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해하거나 남을 넘어뜨리는 말,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말은 어떤
어떤 의도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워주고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실 그대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온 그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라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예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탄처럼 악한 의도로 남에 대해서 간사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는 이 도액을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하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낙심한 자들까지도 다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정말 지혜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혀를 가진 그런 멋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액처럼 간사한 혀로 상처 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간사한 혀를 아드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사한 혀를 통해 상처 준 우리 가족들, 또 지체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처 준 자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그 상처 준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또한 사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도액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사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한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지혜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혀를 가진 그런 멋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